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을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은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지난주에 먼저 된 자, 나중된 자, 이제 청년과의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청년의 이제 세상의 방식이나 세상의 원리로서 세상의 가치로서 행함으로써 천국을 소유하고자 했을 때 그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제자들에게 맨 마지막에 그 19장 맨 마지막에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이 이어지는 것인데 오늘 본문은 바로 전에 말씀하신 그 먼저 된 자, 나중된 자에 대한 얘기에 대한 보충 설명으로서 비유로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지금 청년의 생각하고 제자들의 생각 다를 바가 없어요. 청년은 자신의 행동으로서 행위로서 구원을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내게 조금이라도 부족한 행함이 있으면 내가 그 행함을 채워서 천국에 갈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고 제자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주신 율법을 제대로 행하지 못하지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낸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님을 따라가고 헌신함으로써 또한 천국에 이룰 줄 알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나 청년이나 어떻게 행동을 함으로 천국에 이르고 또한 천국에 갔을 때 천국에 들어가서 어떤 보상을 받기를 원하는 마음에 이런 질문을 하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포도원의 품꾼 비유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집주인이라는 거예요. 대부분 천국을 얘기할 때 포도원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20장 1절 말씀에 보니까 천국은 마치 하고 뒤에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이에요. 우리가 글씨를 읽을 때 대충 읽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앞에서 제가 천국에 대한 얘기를 했을 때도 천국을 어떤 장소적 개념 아니면 무슨 공간적 개념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읽다 보니까 오늘도 본문을 천국은 마치라고 하니까 천국은 포도원 아니면 그 땅에서 들어가서 일하는 사람 이 정도로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뒤에 보니까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천국의 어떠한 장소적 개념 아니면 공간적 개념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집주인의 마음, 집주인의 뜻
이것을 설명하고자 그 뒤에 있는 내용들이 나온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2절부터 나오는 말씀을 우리가 바라볼 때 어떠한 관점을 가지고 바라보냐면 포도원에 어떠한 일꾼이 들어가서 어떻게 얼마나 많이 일했냐가 아니라 그들을 대하시는 집주인의 마음이 어떠한가라는 관점을 가지고 이 말씀을 읽으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관심이 어디에 있냐면 그 한 데나리온 여기에 관심이 있어요. 돈에. 먼저 온 사람들은 얼마 받았고 나중 온 사람은 얼마 받았고 이거 그러면 이 집주인이 불공평한 거 아닌가?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마태복음 기자가 말씀하고자 하는 내용은 포도원의 일꾼을 들여보내는 주인의 마음에 관심을 두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천국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먼저 되고 나중 되는 것은 어떤 그 은혜의 개념이지 어떤 우열의 개념 아니면 대가의 개념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먼저 되고 싶고 나중 되고 싶냐면 먼저 돼가지고 어떤 대가를 많이 거두고 아니면 내가 먼저 됐기 때문에 나중 된 사람보다는 조금 더 우열 더 좋아 보이지 더 우등생 개념 이렇게 바라본단 말이에요.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은 그런 의미로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은혜의 개념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분하고 얘기를 할 기회가 있어서 얘기를 나누는데 얘기 나누는 과정 가운데 어떤 얘기가 있냐면 이분은 자신의 자식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왜냐하면 본인이 구원받고 너무 좋으니까 하나님이 너무 좋으니까 이분도 자식들이 구원받기를 원하는데 잘 도통 안 믿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나온 얘기가 빨리 예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를 그분은 좀 나이가 많으신 분이었거든요. 나이 많은 내가 경험해보고 하니까 알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좋은 거를 물론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하겠지만 자신과 가장 관계가 있는 자식들도 이것을 누렸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하셨어요. 예,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일찍 믿은 것이 복이에요? 저는 옛날에 복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예, 아시다시피 제가 목회자 가정에서 태어나서 자랐잖아요. 저한테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불교를 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도 아니었고 어떤 이단으로 갈 수 있는 여건이 열린 것도 아니었어요. 아니면 종교를 아예 안 갖고 시작할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이러한 상황에서 그 기독교인으로서 크리스찬으로서 삶을 산다는 것은 그렇게 복된 일이 아니었다예요. 왜냐하면 세상은 힘의 논리와 약육강식의 세상이고 기브앤테이크의 원리가 판을 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알고 있는 저에게는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원리와 기독교적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차라리 힘의 원리로 하면 된다는 거예요. 나보다 강한 사람에게는 피해 댕기든지 굴복하든지 아니면 나보다 약한 사람들을 짓밟고 이럴 수 있는 것 오히려 더 간단하고 쉬운 일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것, 교회를 다니고 있다는 것, 기독교인이라는 것 이것은 저에게 그렇게 큰 복이 되지 않았어요. 물론 그 여러 기독교 선배된 그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하나님께서 나중에 네 삶에 큰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나중에 더 크게 되고 높은 자리에 앉게 될 것이고 그리고 많은 재물을 얻을 것이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말씀에 대해서 좀 많이 궁금해했고 생각을 많이 한 결과 결코 그게 다가 아니고 또 많이 신앙의 선배들 모습 보면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았어요. 삶을 사시는데 그렇게 부유하신 분들은 솔직히 안 믿으신 분들이 훨씬 많고 그리고 흔히 말하는 신앙의 법도대로 정직하게 그 교회 안에서 헌신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좀 즐거워 보이지도 않고, 예. 오히려 세상의 것이 없음을 인해 가지고 그것에 대한 아쉬움이 더 많아 보였고, 예. 그래서 예수님을 일찍 믿는다는 것이 그렇게 복이 아니었다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러나 진정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보상이 뭔지를 몰랐기 때문에 그러한 반응들이 나온 것은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바로 19장에서 하반절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받겠습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런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라는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세상의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름으로 받는 것은 여러 배나 이것을 우리가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그러니까 세상의 것을 포기하는데 세상의 것 100을 포기했습니다. 그러니 내가 예수님을 따랐으니까 여러 배 적어도 200에서 300에서 400, 500 많으면 1000까지 받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생각으로서 우리가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쉽게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 생활을 하면서 교회에 헌신을 하는데 무엇을 포기했냐면 내 돈 100만 원을 포기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 헌금을 바쳤습니다. 내 시간, 내 젊었을 시간 적어도 10년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그러니 보상을 해주시는데 어떻게 보상해 주시냐면 내가 100만 원 받았으니까 적어도 내 삶 속에서 수익이 한 1000만 원, 한 1억 이 정도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10년이라는 시간을 하나님께 헌신했으니 나의 나머지 50년, 60년의 인생은 더 형통하고 편안한 삶을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복, 이것은 우리가 포기한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으로 보상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다는 것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복인데 이것을 우리가 모르고 이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복의 아직 우리에게 안 왔다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언젠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감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자, 오늘 보니까 포도원에 들어가는 것은 바로 주인의 은혜예요. 자, 오늘 아침에 보니까 이 당시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면 지금처럼 오늘날처럼 일하는 사람이 부족해가지고 일하는 사람 찾기가 어려운 그런 시대가 아니라 쌓이고 쌓였어요. 일하는 사람이. 예. 그러면 고를 때 아침 일찍 나가가지고 고를 때 일할 만큼 일 시킬 사람은 해야죠. 그죠? 그 다음에 내용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여기 시간이 9시, 11시 나오는데, 유대인의 시간으로선 그 오전 6시에 나가서 그 하루 왼종일 일해서 오후 6시까지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하루치예요. 그러면 7시, 8시, 9시, 오후 1시, 오후 3시, 오후 5시에는 주인이 나가면 돼요? 안 나가요? 나가면 돼요.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목적이 포도원에서 포도를 잘 길러서 여기서 수익을 내는 거라면 더 사람을 불러오면 안 되고 그리고 그 시간까지 있는 사람을 데려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쉽게 생각을 해서 자, 9시에 나갔더니 서 있는 사람이 있고 또 오후 5시에 나갔더니 종일토록 물어보는 거예요. 니들은 왜 종일토록 여기서 서서 놀고 있느냐 이거예요. 그들의 이야기를 우리를 불러다 써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게 사실이에요. 쓸모없는 사람들이에요. 이들을 통해 가지고 무엇인가 얻고자 한다고 하면 이것을 선택하는 그 사람은 뭔가 결격 사유가 있는 것이고 뭔가 판단 능력이 흐리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어떻게 써요? 쓸만한 사람, 할 만한 사람, 자신의 이익을 증대시켜 줄 만한 사람은 미리 다 뽑아갔어요. 그리고 남은 사람들을 데리러 온 거예요. 그러면 이 주인의 관점에서는
포도원에서 수많은 이익을 내서 이 사람들을 잘 써서 이익을 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제 11시, 그러니까 오후 5시에도 놀고 있는 이 사람들은 뭐 하냐면, 이 사람들에게 이게 주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왜 종이통을 열고 놀고 서 있냐? 이거 모르는 거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우리를 쓰는 사람이 없습니다 해가지고 들여보내잖아요. 이 사람들은 뭘 하고 있었냐면 그 하루를 다 놀고 있었다라고 표현하는데, 이게 아주 즐겁게 놀고 있었을까요? 아니면 뭐 하는 걸까요? 우리를 써주는 사람이 없어 하면서 허무하게 시간을 허비하고 있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는 사람도 있겠지만 바깥에서 바라봤을 때 허비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관점이 지금 어디에 있냐면, 포도원에 들어가는 것에 대한 관점이 아니라 포도원에 들어가서 얼만큼 일을 해서 얼만큼 얻어내는가, 여기에 관점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포도원에 들여보내는 그 집주인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집주인은 무엇인가 얻어내고자, 그리고 이 일꾼들을 통해서 어떤 것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요. 이 놀고 서 있는 이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어요. 그들로 하여금 포도원에 들여보내주는 거예요. 그들에게 어떤 조건이나 모든 상황이나 어떤 능력을 바라본다면 들여보내지 말아야 할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집주인이 들여보내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이지, 우리가 갖고 있는 무엇인가 어떠한 그 내용에 있다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포도원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도 자랑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이 포도원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복이고 은혜라는 거예요. 그 안에서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 바로 포도원의 일꾼으로 허락된 그 보상이라는 거예요. 자격 없는 자가 자격 있는 것처럼 일하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보상이라는 거예요. 많은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어떠한 헌신을 하고 노력을 했을 때 그 받을 보상에 대해서 생각을 합니다. 무엇에 대해서 생각하냐면,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헌신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일을 했으니 하나님께서 이 땅의 것으로 나에게 보상을 해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이 땅에서 못 받으면 오는 세상에서 받기를 원하고, 오는 세상에서 받는 것이 희미하고 확실함이 없으면 내 자손이라도 그렇게 보상을 받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말씀 속에서 바라보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것 그 자체가 복이라는 거예요. 왜 이것이 복이냐? 그전에는 몰랐어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오로지 죄밖에 없었고 죄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이에요.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조차도 없는 자들이에요. 그냥 서 있는 자들이에요. 그냥 시간을 허비하고 놀고 있는 자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어요.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어떠한 자가 되었는가? 바로 하나님의 생명을 얻은 사람으로서 죄와 의를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진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복이다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것을 따를 수 있고 죄의 것을 따를 수도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졌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것을 바라볼 수도 있고 죄의 것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좋은 것을 선택할 수 있는 복을 지닌 자들이에요. 왜 예수님을 빨리 믿으면 더 복되냐?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을 우리가 바라보면 말미암아 하나님의 것이 훨씬 더 좋고 선하고 의롭다는 것을 우리가 빨리 인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빨리 인정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좋은 것을 선택하겠죠.
그럼 그 시간들이 복된 시간이고 그 시간들이 좋은 시간이라는 거예요. 물론 아무리 빨리 믿었어도 그것을 알아내기까지, 그 은혜를 누리기까지 오래 걸리시는 분들도 있어요. 예. 그러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시작은 다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같은 선상에 있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선택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뜻이니까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다 그 복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러면 그 받은 복을, 중요한 것은 이제 어떻게 누리냐, 그 책임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책임은 포도원에서 얼마나 열심히 일해서 얼마나 많은 수확을 거두느냐, 여기에 책임이 있지 않아요. 만약에 그 책임이 있다면 주인은 잘못된 선택을 한 거예요. 능력 없는 자들을 불렀으니까. 그런데 우리의 책임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포도원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자격 없는 자가 자격 있는 자처럼 일을 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책임은 뭐가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그 영역 안에서의 책임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떠한 위대한 일을 행하거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떠한 큰 역사를 이루는 것, 여기에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이 그 하나님의 복을 알아서 그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누리야 하는 책무가 있다라는 거예요. 너가 교회를 위하여 얼마나 헌신했는가, 얼마나 노력했는가, 얼마나 하나님의 일을 세우고 큰 업적을 이뤘는가, 여기에 전혀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사는 것이 바로 복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보상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았으며 어떠한 복을 받았으며 어떠한 힘이 있는가를 생각해야만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믿는 사람의 보상이 뭐예요? 죄를 아는 것이고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니 죄를 거부할 수 있는 힘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뒤편에 보면 이렇게 한 대나씩 주니까 사람들이 원망을 하잖아요. 누가? 먼저 온 자들이. 예. 왜? 불공평하게 한다 이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차별 대우를 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자,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공평하게 우리를 대하실까요? 아니면 차별 대우를 하실까요? 차별 대우를 하셔야죠. 힘이 없는 자에게는 더 힘을 주시고 힘이 있는 자에게는 그 힘을 올바로 쓰도록 방향을 제시해 주시고 그래야죠. 똑같이 있는 자나 없는 자나 연약한 자나 강한 자나 하나님께서 똑같이 대하신다면 여기 살아남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차별 대우를 하세요. 철저하게 우리를.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바로 사람에게 있고 성도에게 있어요. 아침에 일찍 온 자들이나 아니면 늦게 온 자들이나 놀고 있던 자들에게나 그들에게 필요에 맞게 주인이 대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두가 평화와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신 것, 바로 이게 하나님의 차별 대우예요. 하나님의 뜻은 교만이나 독선이나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상대방인 우리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바로 그것이 선한 뜻이라는 거예요. 각각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각각 다르게 대하십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에게 무엇인가 얻어내려고 무엇을 이루고자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안에서 각각 개개인이 하나님 안에서 그 삶을 기쁨으로 누릴 수 있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0장 초반에 있는 이 본문에서 핵심은 바로 천국은 집주인과 같다 이거예요. 집주인의 마음이에요. 이것이 천국이에요. 이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다.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시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 이미 천국이 우리 가운데 임한 것이에요.
저기 멀리 있는 것, 죽어서 가는 곳, 그것만이 천국이 아니라 지금 우리 가운데 이 천국이 열려 있어요. 그런데 그 천국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비록 포도원에 들어왔으나 여전히 자신이 할 수 있는 자라고 생각되어지고 무엇인가 함으로 말미암아 무엇인가 얻고자 한다면 아직까지 주인의 뜻을 모르는 거예요. 하여간 핵심은 그거예요. 예수님을 믿은 보당은 바로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다라는 것. 그게 보상이에요. 저는 돈도 잘 못 벌었는데요. 여전히 그런데요. 아니요. 그 마음 속에서 그 마음을 주신 거예요. 보시면 긍휼함이 없는 사람 그렇게 없거든요. 근데 긍휼이 여겨지게 되고 이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복이라는 거예요. 자, 이제 한 주간도 이 하나님의 복 가운데서 충분히 누리면서 살아가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도무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전혀 없는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에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에는 저희 어떠한 공로도 어떠한 모습도 어떠한 내세울 것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로서 그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가진 것이 얼마나 복되고 좋은 것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능히 죄를 이길 힘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충분히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며 그 가운데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인하여 기쁨의 삶을 영위할 수 있음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가 세상 속에서 승리하며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대하여 그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그 기쁨을 하나님과 함께 누릴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충만한 그 자리에까지 이르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